감사합니다. 하루가 지나니 본향 가는 길도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 아버지 끝까지 우리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주시고 탭을 듣는 아버지 청취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타인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무장을 하고 올라가더라.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수컷에서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여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는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면 갈 수 있어요. 걸어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이 걸렸어요. 이 이집트라는 것은 세상의 바로 모형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면 바로 천국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습관을 버릴 수 없습니다. 세상 왕을, 세상 임금 마귀를 섬기던 그러한 얻어먹던 종살이하던 그러한 습성을 버릴 수 없어요.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들이 전쟁을 보면은 도망갈까 이런 염려도 있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통과해서 결국 그들은 시내 반도를 통해서 가게 됐는데 광야길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홍해로 들어가서 그들은 홍해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들을 따라오던 이집트 모든 군사들을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 세상 그 신들, 마귀들은 계속 우리를 따라오죠. 우리를 죽일 듯이 따라옵니다. 그들에게 먼저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를 해서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야만 무장한 군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 신약시대에 침례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게 되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받는 것이 바로 모형으로 이렇게 여기에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마늘과 부추와 이런 것들 이런 걸 먹고 그걸 만족하고 살았죠. 육신에 힘을 주는 것들, 마늘, 부추들 다 육신에 힘을 주는 거죠. 그런 것만 찾던 사람들인데 결국 영적인 음식, 만나를 먹었고 영적인 음료,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를 마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시내산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결국 그들이 광야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처음에는 법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을 줄 알고
또 음료를 마실 줄 알고, 성령을 마실 줄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 그 아버지를 뵙고, 그리고 그 참 정말 그 만남 가운데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10장 5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이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할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귀역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판단하라. 우상 숭배.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정말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러나 지금 우상 숭배는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탐심입니다. 탐하는 거.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욕심을 내는 거. 이게 우상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죠.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많은 그 사람들이 보면은 불평불만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평하다가 남자만 60만 나온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두 사람에는 다 죽었어요. 불평하다가 영적으로 다 잠을 자게 되고 죽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세상인 에집트에서 나와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셉이 이제 결국은 부탁에 나오죠. 요셉이 죽을 때 그 유언한 게 나오죠. 이제는 내 뼈를 취해서 너희들이 나갈 때 여기서 다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뼈까지도 묻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미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뼈까지도 묻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참 마음이죠.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지만 이제는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국 세상을 미워한다는 것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평하게 돼 있죠. 바로 죄가 뭡니까? 믿지 않은 게 죄죠. 그럴 때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합력해 선언 이룬 것을 믿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죠. 결국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불평하다 보면 싸우게 됩니다. 또 싸우다 보면 남을 험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소란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에게 대항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고라당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그냥 쫙 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죠. 지옥으로 그냥 돌려보냈어요. 지옥으로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다 보면은 결국은 큰 죄를 짓게 된다.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라고 하셨다. 결국 낮에는 그 태양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광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치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 세상의 그 열기, 뜨거운 열기, 참 우리를 향한 그 열기가 그렇게 셀지라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죠. 캘리포니아가 아무리 더워도 구름이 끼게 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또 밤에는 불 끼고 밤엔 춥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추워요.
추위와 더위를 다 주님께서 이 24시간을 주야로 지켜주신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24시간 주야로 지켜줍니다. 주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이제 홍해를 통과할 때 보면은 그 불기둥이, 앞서가던 불기둥이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따라오는 이집트 군사들의 막 수레바퀴를 빼놓게 되고 어둠을 갖다 줘가지고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우리를 따라오는 그러한 대적을 향하여, 원수들을 향하여 뒤에 가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결국은 전부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형을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어떤 미국 목사님은 내가 사는 동안에 단 5분간이라도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이 편하고 좀 이게 여유 있는 걸 원하죠.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러한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평안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알죠.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게 뭔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눈을 떠라, 귀를 열어라. 그래서 이제는 장성하고 군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사탄의 군사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종들이 될 때에 영혼들을 뺏어서 구원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왕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이러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게 되면은,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어디서 왕노로 타느냐? 어디서 왕노로 타느냐? 요한계시록 5장을 가보게 되면은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땅 위가 뭐야? We shall reign on the earth. 지구 위에서 통치할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들을 읽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살면서 그저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지 몰라요. 아마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을 겁니다. 정말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정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휴거될 때 휴거되지 못하고 통곡을 할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 이 빛의 말씀, 영이신 말씀을 주셔서 거듭난 영이라면 다 이 말씀을 받아먹고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 세상은 심판받은 세상인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정말 앞장서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를 사모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헐떡이듯이 이러한 사모하는 영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